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라. 네, 기업.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기업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도 기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축들을 이제 남겨주는 것이죠. 근데 그 1순위가 자녀들이겠죠. 자식들. 그 다음에 2순위가,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뭐 3순위가 뭐 조카들, 뭐 친척들. 이런 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업이라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배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먼저 기업 물자로 물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낳았을까요? 바로 기업을 묻기 위해서예요. 기업을 묻을 자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직계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였다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듯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뭘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땅, 그렇죠? 재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또 부모라든지 또는 형제 자매라든지부터 이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뭐 부모라든지 친인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지 않아도 될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마 굉장한 이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대요. 자, 아름다운 이름은 뭐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해 나왔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뛰어나다. 즉 천사와 비교해서 이 당시에 팽배했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사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와 비교해서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창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물이 아니라 바로 기업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뛰어난 이름. 자, 이름 하면 우리가 뭐 있죠? 성경에는요,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1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내려버리게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이란 그 뜻에는 만국, 만인의 모든 백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자마자 그 이름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 장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이란 그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즉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도 이기고 또 사람과 싸워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볼 것 같으면 꼭 지는 것 같아요. 형 에서에게도 져서 쫓겨났죠. 또 삼촌 라반 집에서도 거진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죠. 그렇지만 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뿐만 아니죠. 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반석이란 이름으로 시몬에서 반석이란 그 뜻으로 베드로를 바꿔주셨죠. 즉 베드로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 때는 굉장한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뛰어난 이름. 즉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 천사, 그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것은 내가 낳은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뛰어난 이름을 바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이 있습니까?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있음을 믿고 이제 오늘부터 이 예수가 받은 그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되새기면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볼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이죠. 1장 7절 먼저 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동사가 삼으시고예요. 삼으시고.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나오면서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삼으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이름은 뽀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들다. 자, 하나님은 천사를 낳았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람이란 개역개정에는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퓨뉴마는 뭐죠? 성령, 영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번역에도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개역개정이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역개정의 이 바람이란 뜻을 왜 바꿔놨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뭘로 비유하죠? 바람으로. 또 성령을 뭘로 비유하죠? 불로. 불꽃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아마 바람이란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원어적 의미는 영이란 의미예요. 영. 그렇다면 오늘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시고 그의 사역자를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근데 천사는 영으로 만드시고 그 사역자를 불꽃도 성령의 의미죠. 불꽃으로 삼으셨다. 즉
이 7절은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또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에게 아들이라 한 적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그러면 천사에게 아들이라 한 적이 없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들이라 부르신 적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낳은 아들만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양아들 또는 아주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영적인 아들이죠. 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들이란 말씀은 이 지금 10편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낳았다란 의미는 이 아들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사용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아들이라고 뭐 예를 들면 선지자라든지 또 여러 사역자들이라든지 아들이란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늘에서 베드로하고 또 이런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제가 초막 3개를 지을 것인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신 첫째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았다라는 그 의미는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낳았다라는 것이. 낳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아기를 갖게 되면 그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게 되죠. 네. 굉장히 불편할 것이에요. 아기를 갖기 전에는 몸이 가볍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게 되면 굉장히 무겁죠, 몸이. 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막 발로 차고, 어떨 때는 막 지 마음대로 또 해서 또 고통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죠. 그렇죠? 또 좋은 거를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또 단백질도 섭취하고 이러면서 아기가 잘 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찾아 먹게 되죠. 잘 안 먹던 여자분들도.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아이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죠. 아이야, 어떻게 잘 있니? 네, 엄마랑 아빠는 잘 있다. 네가 얼른 나오길 바란다. 이러면서 아이를 잘 뱃속에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10달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될 때 그냥 쏙 낳는 게 아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 고통과 아픔을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여자들 보면은 남편 머리를 막 쥐어뜯고 그런 것도 제가 보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남편 머리를 쥐어뜯겠어요. 자, 낳는다는 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다라는 것이, 낳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또 여기서 지목해 놨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6절에는 맏아들을 이제 이끌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맏아들을 세우셨는데 그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죠.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으신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이유는 그 맏아들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업 물을 자에게 가장 큰 기업을 가질 자가 누구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특히 유대사에서는 이 맏아들에게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줄 수가 있었어요. 2배의 몫을. 그만큼 맏아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맏아들보다는 차남, 둘째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누구죠?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둘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고 더 택하셔서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입니까? 이삭에게도 2 아들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맏아들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맏아들 형은 어때요? 맏아들 형은 불평을 하죠.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같이 말아먹은 그 자식이 돌아오매 잔치를 베푸셨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시더니. 근데 그 차남이 창기와 함께 다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금반지,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아들에게 먼저 끼워주는 것이에요. 반지는 뭐예요? 반지의 상징적 의미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네.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에서 반지를 봤다 그러면 이건 언약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맏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준 거예요, 둘째. 이렇듯 성경에서 보면은 맏아들보다 그 차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더 애틋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차남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맏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차남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히브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8절, 9절, 10절부터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세로서 무엇이 있는지 그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도우라고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위해서 낳는 고통을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낳는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왕으로서 사신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몸으로 사셨고 몫으로 사셨고 거기에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낳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도 낳고자 하는 기쁨을 몰라요. 낳는 기쁨을 몰라가지고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낳고자 하는 기쁨이 없어요. 한 영혼을 내가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한국의 인구 출산율이 줄듯이 교회 성도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낳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으면서 아기와 나누는 그 달콤한 대화들,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은 물러가고 아기가 클 때의 그 귀여움, 그 풋풋함, 잘 성장했을 때 그 자랑, 이런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